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면에 있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함께요.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사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든 찬양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의 말씀 계속해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그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께서 또 이란을 다녀오셔서 생생한 사진과 함께 또 많은 정보들과 함께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 8절, 9절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뜻을 정하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는지를 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좋은 신앙 에세이를 우연히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산드라 맥클레켄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에세이인데, 이분이 미국에 좀 이렇게 자연이 많은 주죠. 벌먼트라고 하는 주에 살고 있는데, 자신의 집 위에 벌새들을 위해서, 여러분 혹시 벌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기 힘든 새죠. 벌새가 뭔지는 아시죠? 벌도 아닌 것이 새도 아닌 것이 벌새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직접 날아다니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총알같이 날아다니고요. 또 가만히 떠 있을 때는 이게 말이 안 될 정도로 평온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이제 그 벌새들이 이제 그 집 주변에 많았나 봐요. 그래서 얘네들이 와서 좀 먹을 걸 먹고 힘을 내라고 이렇게 주스통을 집 위에 이렇게 달아놨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가만히 밑에 앉아서 따뜻한 날을 보내고 있는데 벌새가 날아온 거예요. 벌새가 날아와서 그 주스통에 입을 집어넣으면서 계속 먹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벌새가 여러분 1초에 날갯짓을 몇 번 하는지 아십니까? 뭐 이거를 아시는 분은 이상한 분이세요. 네. 그냥 많이 하는 정도만 알고 계셨죠? 1초에 날갯짓을 50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흉내를 내는 것조차 하지 않겠습니다. 한 거예요. 50번. 아시겠죠? 제가 지금 50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벌새가 날갯짓을 하고 있는데 보고 있자니 그냥 공중에 가만히 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이 샌드라 맥클레컨이라는 분이 그 광경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창조물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일까를 묵상해 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물, 이 정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는 세계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십시오. 거기는 하나님의 뜻과 역설과 하나님의 순기능과 수많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죠. 벌새는 이분이 어떤 역설을 보게 되었냐면 가만히 있어 보이지만 동시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역설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벌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벌새의 날갯짓을 볼 수 없듯이 우리는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해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더디옴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더딤이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더디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옵니까? 아닙니다.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오심이 더딤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고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진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모습은
바로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볼 수 없어도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을 다시 좀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세상 권세가, 세상의 권력이, 돈 많은 사람이, 유명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시고, 할렐루야, 여전히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벌새처럼 가만히 있는 세상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더딘 세상이지만 이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믿는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바벨론에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이 지금 성전 중심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싹 다 없어진 다음에 바벨론으로 지금 잡혀왔습니다. 성전이 사라졌습니다.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은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성전이 없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다니엘의 메시지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뭐 어떻게 엄밀히 말하자면 성전을 잃어버린 상황 아닙니까? 그 전에도 성전을 잃어버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 세월을 어떻게 지나가야 하느냐? 너희가 성전이 없어도 너의 바벨론의 삶에서, 아수르의 삶에서, 로마의 삶에서, 그리스의 삶에서, 페르시아의 삶에서 어떤 삶이든지 거기서 다니엘처럼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정해야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더 악해졌습니까? 더 나아졌습니까? 많은 분들이 세상이 악해진다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정말 끔찍한 일들을 보면서, 심각한 일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해질 수 있느냐고 하는데요, 세상은 악해 보이는 순간도 있고 악해 보이지 않는 순간도 있지만 우리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은 항상 악한 겁니다. 더 악해졌느냐, 좀 덜 악해졌느냐, 그건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저희 세대에 다시 이렇게 전쟁을 많이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뭐 좀 평화로운 시간을 지나면서, 그리고 공산 정권들이 무너지면서 지금 여러분 남아있는 공산 정권이 몇 개나 됩니까? 우리 바로 위에 있는 북한 정도가 진짜 공산당 공산주의고 나머지는 그래도 다 벽을 내렸잖아요. 냉전도 끝나고 뭐 중국과 미국이 서로 으르렁거려도 뭐 그 정도겠지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러시아가 저 멀쩡한 나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권 국가인 우리나라에 중국이 쳐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쳐들어갔잖아요. 거기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 죽어가고 있고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 가자 이쪽에 팔레스타인이 다시 전쟁이 나면서 이 지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전쟁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남의 집에 불난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도 그 불똥이 튈 수 있고 우리도 언제든지 불탈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게다가 우리만 괜찮지 사람들은 우리를 굉장히 걱정해줘요. 우리는 북한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드라마 뭐 나왔나 생각하고 다음 주에는 뭐 먹을까 생각하고 여행 어디로 갈까 생각하고 우리가 굉장히 너무 담대합니다. 저는 너무 담대한 것도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사람은 좀 깨어 있어야 하고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것은 이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세상이 그걸 못 말린다는 뜻이잖아요. 아무도 못 말리잖아요. 제가 이걸 왜 여러분께 설득을 해야 됩니까? 아시잖아요. 아무도 못 말리잖아요, 지금. 미국이 말릴 수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지금 이거 그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 지금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악해진 것 같지만 우리가 이미 악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이 악해 보이는 것은 미디어가 보편화되면서 우리가 나쁜 소식들을 너무 쉽게 접하기 때문에 더 나빠진 것처럼 느낄 뿐이에요. 사실은 그 전에 잡히지 않은 범죄들이 많았고 심각한 범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인간성이 이렇게 악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있어야만 세상이 악한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국가를 어떤 나쁜 국가에 살아서 나쁜 사회에 살아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의 세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땅, 내가 다니는 학교, 물론 그 학교 선생님들은 되게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이 모든 세상이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바벨론에 살아가면서 누구의 방식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고 다니엘서를 강의하고 다니엘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상관관계를 알지 못하면 이거는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 많이 알아서 뭐 하려고요? 원로 목사님께서 지식은 제가 가르친다고 했는데 다니엘서는 제가 가르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담임 목사에게 들으라고 하셨는데 그 사실 들어서 뭐 하려고요? 우리가 다니엘서가 아람어로 얼마나 적혀있고 몇 절은 히브리어로 적혀있고 사실 그거 굉장히 재밌기도 하지만 그거 몰라도 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건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나도 이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핍박과 환난이 닥쳐와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여러분 사자굴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사자굴은 아닐지언정 토끼굴이라도 우리를 집어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자세를 갖고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다니엘이 되시고 여러분이 하나냐가 되시고 여러분이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1장은 분명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은 이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바벨론으로 오는 치욕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지만 나라가 망한 거니까 얼마나 서글픕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조만 기억해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믿음의 핍박을 당하죠. 근데 다니엘은 거기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나 그래도 여기서 어떻게 총리라도 해봐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오늘 말씀은 8절부터 16절 말씀은 바벨론에 저항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앙은 저항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저항이에요.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은,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제가 안식일 설교하겠다고 혹시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안 하시군요. 네. 제가 안식에 대해서 설교하겠다고 2년 전부터 입이 닳도록 말했는데 지금도 준비하고 있어요. 자료를 계속 꼬박꼬박 모으면서 여러분에게 진짜 안식만큼은 제대로 전하고자 제가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의 제목이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이에요.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 그렇게 믿을 필요 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믿음으로 저항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저항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벨론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음식 먹으라고 좋습니다. 좋은 음식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음식 저 다 먹을래요. 이거 아니에요. 이건 저항하는 거. 안 먹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에 저항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항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1장의 마지막 17절부터 20절은 바벨론에서의 성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항했던 이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 너 그렇게 공부하다가 망한다, 그렇게 살아가다는 너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도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 보여줘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들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바로 이 1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첫 번째는 뜻을 정하십시오. 할렐루야. 뜻을 정하십시오.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정말 바라기는 은퇴하신 분들도 꿈을 많이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꿈을 꾸십시오.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꿈을 꾸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있다면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꿈은 있는데 뜻이 없는 삶, 위험한 겁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남을 짓밟고 올라갈 수도 있고, 사기를 쳐서 올라갈 수도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괴롭힐 수도 있는 것이 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꿈보다 중요한 게 뜻입니다. 뜻을 정해야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이 무슨 꿈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내가 총리를 3번이나 해야지, 내가 왕국이 바뀌어도 이 자리 절대로 놓지 말아야지, 이러한 꿈을 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 뜻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 다니엘의 능력이었습니다. 외람되지만 여러분, 제가 명성교회를 향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을 것 같으십니까? 우리 명성교회가 세계 최대 장로교회가 되어야지, 저는 그런 걸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한다고 될 것도 같지도 않고요. 저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예수님 잘 믿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벌써 이미 우리 청년대학교에게도 이 얘기를 많이 했고, 여러분에게도 한두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이야기를 또 하면 여러분 지루하시겠지만, 이미 아시는 얘기지만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만한 예화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짧게 말씀드립니다. 윌리엄 보든 선교사님의 후회 없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라는 책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윌리엄 보든은 억만장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억만장자죠. 백만장자도 아니고 억만장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세계 여행을 하다가, 야, 내가 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원래 중국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랍권으로 가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언어를 배우다가 그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성경에 쓴 글이 발견이 되면서 윌리엄 보든의 일생이 사람들에게 드러났습니다. 그가 성경에 3개의 문장을 썼다고 합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에겐 뜻만 있었습니다. 이게 뜻이에요. 나 남김없이 드리리라. 내가 후퇴하지 않고 주님 말씀 붙잡고 앞으로 나가리라. 내 인생에 후회 없이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만한 뜻을 정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예일대학교에 들어갈 때 그는 굉장히 어렸습니다. 지금의 20살에 대학 들어가는 그때가 아니죠.
16살, 17살에 대학 들어갔을 텐데 그가 예일 대학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리스트를 씁니다. 뜻을 씁니다. 뭐 내가 나중에 대부흥 운동을 이끌어야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가끔 그런 목회자들 만나면 마음이 굉장히 힘듭니다. 너무 꿈이 커요. 야망이 커요. 뜻은 보이지 않고 야망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도 뜻을 정하셨던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원로 목사님 뭐 윌리엄 보든을 아셨겠어요? 뭐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 저도 안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원로 목사님께서 옛날에 윌리엄 보든을 어떻게 아셨겠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를 뭐 생애를 어떻게 아셨겠어요? 우리나라의 조나단 에드워즈가 제대로 소개된 게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1982년도 우리 교회 개척하고 만 2년도 안 됐을 때 1년 조금 넘어서 아마 제가 보니까 지금도 이제 우리 장로님들 중에 한국은행 출신들이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 중에 우리 이쪽 지역이 그런 공무원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한국전력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 혹시 한국전력 출신, 한전 출신 있으세요? 그렇죠? 있으시죠? 손 드실 필요 없습니다. 네. 한국은행, 한국전력, 공무원 아파트 저기 있어가지고 또 공무원 이런 분들이 많아서 아마 한국은행 다니시는 분이 노트를 원로 목사님께 선물로 드린 것 같아요. 그 노트 위에 이렇게 쓰셨어요. 한번 보시죠. 저게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한국은행 본관입니다. 1번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2번 무엇이나 순종하겠습니다. 3번 모든 일을 참겠습니다. 4번 누구든지 섬기겠습니다. 5번 어떤 사람이든 개의치 않겠습니다. 이때 좀 사람들이 괴롭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원로 목사님. 네. 참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개의치 않겠습니다. 6번 주님 섭리에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1982년 1월 9일에 쓰신 글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도 읍니다로 썼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네. 이거 우리 교회 지금 전시관에 가면 이게 그대로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저 이거 처음에 보고 굉장히 이 앞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는 과연 무슨 뜻을 정하고 사는가? 제가 지금 뭐 원로 목사님을 이렇게 막 높여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뜻을 정하십시오. 남의 이야기로 보지 마시고, 네. 이제 저 보여주셔도 돼요. 네. 네. 다니엘만, 윌리엄 보든만, 조나단 에드워즈만, 원로 목사님만 뜻을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뜻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흘러가듯이 사시지 마시고 뜻을 정하시고 저항하십시오. 이 세상에 저항해 보시라고요. 문화에 저항해 보시라고요. 남들 살아가는 방식에 저항해 보시라고요. 두 번째는 뜻을 행하는 일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도 귀하지만 뜻을 행함이 있어야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가끔씩 이제 무슨 아이들 교육 그러한 강연 같은 거를 듣나 봐요. 저한테 재밌는 얘기를 종종 해줍니다. 뭐 듣고는 다 까먹지만 제가 그저께인가 이런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 특징이에요. 그냥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부 못하는 자녀들의 특징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이거래요. 나 내년에 전교 30등 이상 들 거야. 요런 다짐하는 애들. 그리고 나 이번 기말고사에 10등 안에 들 거예요. 이게 다짐이에요. 뜻을 정했어요. 보십시오. 뜻을 정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앞서가는 아이들 있잖아요.
지금 보통 이런 결심하는 애들이 전교 한 200등 정도 하는 애들이에요. 300등 정도. 거의 뭐 아주 밑에서 기는 애들이 내년에 30등 안에 들 거야. 이런 원대한 꿈을 갖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앞서가는 애들은 뛰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출발한 애가 계속 걸어가면서 언젠간 내가 쟤들을 앞서갈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앞에 간 이미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이미 한참 앞서 있는데 걔네들은 오늘도 몇 시간을 공부하고 뛰어가고 있어요. 근데 공부도 안 하면서 저 뒤에서 쫓아가면서 너 내년에 보자! 내가 너희들 앞지를 거야! 이러는 거예요. 뒤에 서서.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다짐만 하는 아이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믿음 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믿음 생활은 안 하면서 아는 건 되게 많고 다짐은 늘 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삶의 가장 근저에 있는 먹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킵니다. 8절을 보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짐하고 뜻을 정하여 환관장에게 도와달라 행하기 위해서, 자, 이 뜻을 정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좀 사실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뭐 대단한 발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약 시대를 역사를 기술한 요세푸스라는 그의 이름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요세푸스가 쓴 요세푸스의 생애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로마 시대의 유대인 제사장들이 이 로마 사람들의 우상에 드린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무화과와 견과류만 먹고 살았대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 우리 다니엘에 있는 이 말씀,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냐 하면, 이 바벨론의 음식들은 우상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것을 먹지 않기 위해서,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정했을 거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소도 곡물도 사실은 다 우상에게 한 번쯤은 드려진 다음에 먹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여기가 보여주는, 이 말씀이 보여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왕의 음식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러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방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었으니까 난 유대인이니까 난 돼지고기 먹을 수 없죠. 장어 난 먹을 수 없죠. 조개 난 먹을 수 없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금지한 음식을 안 먹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왕의 음식이라는 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화려하고 아름답고 맛있는 음식이며 그 음식을 먹을 때 다니엘은 왕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왕의 사람, 바벨론에게 속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음식으로 교제하면서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 나라와 가까워진다는 것이고 이 사람들과 함께 교제한다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그 안에 흡수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안 먹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자세는 뭔지 아십니까? 술자리에 안 가는 겁니다. 이 다니엘이 자기가 바벨론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포도주까지도 거부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스처를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하는 게 이제 우리는 술, 담배를 안 합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부를 맡았을 때만 해도 술, 담배에 대한 논의가 많았습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면 술 마시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로 걸렸거든요, 마음에. 술을 마셔도 걸렸고 술을 안 마시면서도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 제가 청년대학부 따로 목회는 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이런 질문들을 별로 보지 못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미 많이 마시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미 그냥 그렇게 살고 순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보수적인 교회들도 이미 술의 문제에 많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문화를 먹고 관계를 먹고 사람들이 주는 모든 것들을 먹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뜻을 정하면 바로 이 세상을 저항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술 마셔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야호! 지금 속으로 쾌재를 부르시는 분들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으로 나는 먹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리라, 이 세상의 술의 문화에 빠지지 않으리라. 여러분, 연예인들이 그렇게 멋져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데 밤에 뭐하고 사는지 다 이제 알지 않습니까?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업하시는 대단한 분들이 그렇게 멋진 기업을 이끌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밤에 얼마나 엉뚱한 짓을 많이 하고 삽니까? 여러분, 나 좀 쿨하다고 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발버둥 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술의 문제로 국한시키지 마시고 음식의 문제로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모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무엇을 저항해야 하는지 분명히 이렇게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의 시간, 나의 것 놀러 가고 행복하게 살고 좋은 데 가서 쉬고 이 모든 것들을 즐기고 있을 때 우리도 거기에 다 빠져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강남의 교회들은 지금 주일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끝내는데요. 호텔에서 예배드리고 캠핑장 가서 예배드리고, 아니 뭐 우리 교회라고, 우리도 엄격하긴 강남이에요. 강동이라서 그렇지 강남에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 강동남이라고 불러주세요. 강남동인지 강동남인지.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많이 그래요. 여기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누가 그러는데 여러분 말고 다른 분들이 다 그렇다고요. 우리는 이 바벨론에서 믿음으로 저항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좀 다른 의미로 소재를 지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지지 말라입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이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하는 이 강대국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냥 어떻게 대충 살아가는데 그냥 하나님 은혜로 잘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뛰어납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 대충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살아볼까?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로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셨고 이들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우리 희생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탁월함을 가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요셉도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완전 이상하게 찌질하게 살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일을 맡기면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했어요. 여러분,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일은 열심히 하지 않는 굉장히 어리석은 자세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더 탁월함을 가져야 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채식만 했습니다. 근데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의 음식을 먹는, 자 보시면 계속 왕의 음식이에요.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좋은 관계로 살아가는 그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더 좋아 보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식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근데 채식만 하면은 그렇게 얼굴이 윤이 나지는 않을 겁니다. 건강해질 수는 있겠지만 얼굴이 반짝거리고 이 바벨론에서 원하는 그 소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영적인 복만 누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보다 나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의 은혜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영적인 삶이 축소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승리만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승리하자고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승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그래서 여러분 중에 국회의원도 되시고, 아니 대통령도 될 수 있으면 되세요. 장군도 되시고, 회사의 CEO도 되시고, 의사도 되시고, 교사도 되시고, 가정주부도 되시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여기에서만 승리하자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고 얼굴이 윤택해지는 소년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식을 먹으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문화대로 살지 않고, 이 땅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남들이 다 나쁜 짓 하며 살아가도,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야, 너 술 안 먹으면 장사 못해. 너 이 사람 안 만나면 여기서 올라갈 수가 없어. 너 주일날 교회 가면은 우리 회사에서 쓰임받지 못해. 이런 수많은 왕의 음식이 있겠죠. 야, 저거 먹으면 내가 건강해지겠다. 내가 저거 먹으면 이 땅에서 인정받겠다. 왕의 음식의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그거 먹으면 잘 된다는데요. 근데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만 먹어도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 맺습니다. 오늘 너무 소리만 지르다가 끝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이 말씀을 너무 진심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소리 지르는 거 양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다니엘 말씀을 그냥 재밌는 말씀, 뭐 우리가 별로 안 들어본 말씀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간다면 반드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듣고 잊어버리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주변인이었고 이방인이었으며 소수자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그의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인내하고 이겨내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일 우리는 다시 다 바벨론으로 나갑니다.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학교로, 여러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꼭 이 다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뜻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탁월한 능력을 가지십시오. 이 세상의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 하나님의 음식을 먹고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삶으로 나갈 때 여러분께서 이 땅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순서 갖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창조하신 모습,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붙잡고 뜻을 정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간구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이 시대의 다니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